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렇게 파도와 풍랑과 싸우다가 어느덧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캄캄한 바닷길,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모르는 그 혼돈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조금 더 되면 배가 파손돼서 이 삼부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불꽃 하나가 비추는 거예요. 불꽃이 비치니까 저것이 바로 육지겠구나. 불꽃이 조그맣게 비치다가 점점 크게 횃불이 되어서 이곳으로 오라 라는 그런 사인처럼 이 삼부자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다다르고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내가 울고 불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보았던 불이 자신의 집이 불타오르는 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지를 찾지 못해 지금쯤 바다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난 것은 불행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고난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불행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잃어버린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본인만 돌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친구 말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인 것이죠. 이 아들이 말을 타고 재미있게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건 불행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다 남자들을 징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징집의 면제가 되었으니 이는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불행 속에는 행복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역설의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러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그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라. 역설의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의 고정적인 관념을 뒤엎는 역설의 진리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봐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버리면 너희가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역설의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에 붙들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역설의 진리가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이 도리어는 에르코마이, 이 말은
바뀌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인 것으로 밝혀지다. 바로 이게 도리어예요. 에르코마이. 나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로 밝혀지는 것.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 도리어,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 그래요. 당한 일. 우리가 보통 당한 일은 언제 사용합니까? 제가 은혜를 당했습니다. 제가 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언제 당했다라는 말을 씁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한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해버렸어요. 이 당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몸으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 손발을 이렇게 묶어두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그런 마음에 원망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니까 말 못할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어떤 일 당하고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또는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이해하기 힘든 일, 그런 일들 당하면서 혹시 탄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쏟아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유를 몰라서,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온 몸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세 가지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위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라는 것은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황제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 잡혀온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로마 도성을 경비하는 것, 이게 바로 시위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황제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위대의 핵심 요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제의 최측근이나 또 귀족의 친척 등이 소속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시위대는 황제가 신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위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평범한 전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이 황제의 친위 부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 시위대 감옥에 갇히자 시위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은 6시간마다 교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4교대인 것이죠. 자, 4교대예요. 감옥 앞에 2명씩만 지키고 있다 그래도 하루에 8명, 매일 8명이 교대해 가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적어도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감동되고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황제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황제의 친척들,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네로 황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악랄했던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의 어머니와 딸들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사를 살펴보면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박해해요. 핍박을 해요. 감옥에 넣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했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로마 권력층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로부터 증거된 그 복음, 시위대의 병사들로 출발된 그 복음의 역사가 그의 가족과 친척과 황제 주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감옥 생활, 하나님 왜 내가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표했던 그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로마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나타난 기묘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동안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우리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선생님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할 수 없어, 내가 아니면 오늘 교회에 이게 일어날 수 없었어, 이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맡겨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나타난 세 번째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평상시에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듣자 잘됐다, 지금이 기회다.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이 바울의 주도권을 뺏어오자, 교회의 이 헤게모니를 우리 걸로 가져오자, 이런 나쁜 의도로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 그냥 뒷짐지고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때다 하면서 복음을 갑자기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경쟁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집사가 한 명을 전도했네? 내가 이 집사한테 질 수가 없지. 나는 2명 전도해야겠다. 김권사님이 1시간 중보기도 했다고? 나는 2시간 해야겠다. 이 경쟁심 있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보다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경쟁심으로라도 시기심으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교회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복음 사역은 이제 중지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위대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동안 사도 바울만 쳐다보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충성된 그 제자들이 갑자기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적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만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자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일방적으로 당한 것, 안 좋은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자신이 혼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슬프고 감옥 밖에 나오면 행복한 일입니까? 병들면 슬프고 건강하면 행복한 일입니까? 가난하면 슬프고 좀 부하게 되니까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 곳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모든 인생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억울했어요.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지금 내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해요. 내가 당한 일, 억울한 일,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당한 일 뒤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아,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답답해하고 실망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되지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꽉 막혀버린 감옥처럼 느껴져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때로 내가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이별의 감옥, 실패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뭐냐? 나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우연히 전개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실패도, 불행도, 돌발적인 사고도, 절망적인 환경도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갇혀있는 감옥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끔찍해지는 거예요.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실패의 감옥,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끔찍해요. 그런데 감옥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있음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하시는 거구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것이구나. 그걸 깨닫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믿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멈추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바울을 감옥에 묶어두었지만 하나님까지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일 수 있어요. 나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게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겠어요? 혹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희가 당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단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노라. 나의 당한 일이 내게 오히려 복된 일이 되었노라. 나의 당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노라. 나의 당한 일이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도 복된 일이 되었노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